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힘, 영역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가 충만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과 그 전주까지 지난 두 주간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눈, 그래서 영안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고, 우리 지난 시간에는 성령이 주시는 생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했죠.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주시는 그 생기로 내가 영감을 받는 그 영감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고요. 오늘 말씀은 세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자주 듣는 그 영역에 대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영역 그러면은 아주 간단하게 영적인 힘,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좀 의미 있게 좀 표현을 하자면, 예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시고 영적인 영을 살리는 영을 위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혼을 살리는 아주 영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물건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영이시고 영이신 분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영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내 혼을 살리는, 내 어떤 필요한 것을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는 그것을 위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영이란 말이에요.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영을 살리는 말씀이고 내 혼을 살리시는 말씀, 인도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이 영역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영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사실이다, 진리다, 진실이다 해서 그 영적 사실을 내가 듣고 이해를 한 뒤에 그 영적 사실을 이해를 하고 내 삶에 적용하게 돼요. 적용하게 될 때 전엔 그렇게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적용하려고 하니 거기서 나오는 영적인 그것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힘, 이것이 바로 영역입니다. 그 영역에는요, 여러분, 내 자신에게는 노력이 필요해요. 사실을 알고 있고 사실을 내 생활에 적용하려고 하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적용해서 내 몸이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 없이는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노력해야 돼요. 노력하고 노력하는 것과 그것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영역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영역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두 가지가 선행돼야 돼요. 그게 뭐냐? 우리 전전주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했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뜻이 뭔지, 그 의미, 내 혼을 살리는 그 말씀이 그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 아는 것만큼 힘이 생긴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 뜻을 아는 것으로 그러시구나. 그렇게 마음을 두고 그렇게 내게 그 마음으로 내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 감동이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아는 것만큼 내가 보는 시야가 열리게 되고 생각하는 시야가 열리게 되고 아는 것만큼에다가 거기다 내가 감동이 돼 봐요. 그럼 거기다가 엔진이 달린 거예요. 감동이 돼서 그래서 나가서 그게 진실이다. 내가 거기에 감동이 됐다. 엔진을 달았다 해서 순종하게 되는 것이 순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영역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만큼 의지가 생깁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의지가 생기고 영적인 그 지식과 의지를 생활에 적용하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 순서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이 순서가 필요합니다. 믿으면 돼. 무조건 믿어. 아니 알지 못하는 걸 어떻게 무조건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좀 순서가 있어요. 집을 지을 때도 땅을 먼저 파고 아주 그 기둥을 든든히 세운 뒤에 내가 짓고자 하는 집 구조를 벽돌을 올려서 짓듯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순서가 있습니다. 모래 위에다가 벽돌 쌓아놓기 쉽죠. 근데 그건 금방 무너진단 말이에요. 신앙 순서엔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돼요. 성경 열심히 교회만 다니면 되지. 그럼 신앙 생기게 안 생겨요. 그냥 오늘 되게 재밌었어. 뭐 이 정도에서 그칠 뿐이지.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일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 뜻을 내가 뭐 꿈을 꾸어서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지 하고 그렇게 기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읽어야 돼요. 신앙 순서가 있는데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 위한 순서가 있는데 이 순서가 이 순서에 따라서 그 집을 짓기 위해서 땅을 깊이 파가지고 땅 판 것만 보고도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알죠. 그 위에 뭐가 올라갈지, 그 위에 어떤 건물이 딱 서 있을지를 건물 짓는 사람은 알듯이 이 순서가 있고 그리고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대충 그냥 그 위에다 기둥 세우는 게 중요하지. 대충 밑에 돌 있으면 그냥 피해보고 그거 하지 마 하고 아주 그거 대충 하면은 이 사모함이 없죠. 이제 지상에 건물이 세워지는 것에 대한 막 사모함이 있어야 되듯이 순서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모해야 돼요. 매 순간마다 사모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너무 비싸니까 우리 싼 거 삽시다. 싼 거 씁시다. 그냥 철강 대지 말고 그냥 솜 집어넣읍시다. 그냥 싸게. 이 사모함이 없으면 사모해야 돼요. 그게 아버지의 뜻을 아는 지식이 먼저 생겨야 돼요. 여러분 이거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아버지의 뜻이 뭔가. 열심히만 하면 되지. 아니요, 안 돼요. 그렇게는 안 돼요. 지식을 먼저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지식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게 움직여야죠. 감동이 돼야죠. 이 감동은 성령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 또 하나님의 뜻을 또 읽겠습니다. 감동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위해서 그것이 열려야 되고 세 번째가 여러분 진실을 알고 감동이 됐어요. 그럼 순종하는 힘이 생기게 돼요. 적용하는 힘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뭘 거기다 영접을 집어넣고 믿고 집어넣고 이런 걸 넣냔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얼마나 간단해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뭘 영접해요?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 그게 성경 뿌리는 거예요. 깊이 파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고, 그냥 모래 위에다 짓으려고 그러지 말고, 자재가 있으니까 그냥 지읍시다 하지 말고 땅을 깊이 파서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 성경이 있으니까 읽기만 하면 돼요.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 믿음이 감동이 있는 거예요. 예? 마치 우리 아버지가 나를 많이 사랑하셔.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예? 그건 그냥 좀 밋밋하죠. 근데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막 감동이 돼서 우리 아빠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감동이 있듯이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뜻에 감동된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거기에 감동이 있고 거기에 순종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자, 순서가 아까 말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누구에게 듣든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집에서 성경을 아주 깊이 있게, 깊이 있게, 나 몇 독 했어,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마치 여러분 방정식 하나 배울 때도요, 뭐 설명 듣고 문제 여러 번 풀어보고 막 하듯이 말이에요. 2차 방정식 그것만 끝내지 말고 막 깊이 들어가시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그 말씀을 받고, 언제까지만요? 이해될 때까지 받고 거기에 감동이 돼서 순종할 의지가 생기고 순종할 힘이 생기는 거, 이게 순서예요. 이게 순서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을 때, 땅을 파듯이 말이에요, 처음 들을 때 제일 중요한, 가장 중요한 관념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 읽으실 때, 말씀을 들을 때 이건 꼭 기억하고 말씀을 듣고, 이건 꼭 기억하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생명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은 교리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알고 있는 교리가 아니라, 이 말씀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생명인 걸 알아야 돼. 이 말씀은 생명이다. 이 말씀은 생명이다. 생명이다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내가 생명을 간구해야지. 생명을 간구해야지. 여러분, 팔 부러진 사람이 뭐가 가장 하고 싶겠어요? 팔 낳고 싶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분이래요. 그럼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생명 말고 차 주세요. 생명 말고 집 주세요. 이건 번짓을 잘못 찾아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읽든지 귀로 듣든지 거기서 생명을 사모해야 돼요. 읽을 때 생명, 내게 생명 주시는 말씀이다. 생명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생명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에 감동이 돼요. 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감동이 돼서 그 생명의 말씀대로, 마치 여러분 우리 차 가지고 나가면 신호등 꼭 지키죠. 그러니까 전엔 막 다녔단 말이에요. 그냥 웅 하고 막 다녔는데, 사막 다니지 막 다녔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그 신호를 내가 알게 됐을 때, 그
그 말씀에 순종할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순종할 의지가 생기고 그리고 나서 순종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빨간불 되면 브레이크를 확 밟을 그 힘이 밟는 힘이 생기고 파란불이 들어올 때 가자 하고서 파란불에 악셀레터를 확 밟는 그 힘 말이에요. 그 힘 하고 가는 그 힘 그게 생기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인 것을 알고 내가 간구할 수 있고 그리고 생명의 말씀에 내 몸으로도 내가 순종할 수 있게 되어야 그때서 비로소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게 순종이 아니라 내 몸으로 순종하게 되기까지 되어야 이게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몸으로 순종할 의지가 생기고 순종할 힘이 생기는 거.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 힘까지 생기는 거. 이게 가장 성경을 볼 때나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뭐냐? 제일 먼저 단추를 탁 끼듯이 꼈을 때 줄줄이 나가면서 옷을 딱 입을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신 이 말씀을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읽고 들을 때 나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나를 살리는 생명이시구나 하는 것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물길러 왔어요. 양동이 들고 물길러 왔단 말이에요.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우물에 있는 물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목마름 가지고 목마름이 뭔지를 알고 이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물가에 온 여인에게 솟아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들으니 여인이 말합니다. 주님, 나 그런 물을 나에게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게 해주시고 또 여기까지 와서 이 양동이 들고 여기까지 와서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하고 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영생의 물을 갈급하듯이 말이에요. 자기를 살리는 그 물이 내가 살려고 이거 양동이 들고 여기까지 와서 푸는데 그런데 주님은 내 속에서 목마르지도 않고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게 하는 그 물이 내게 있다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막 갈급하게 되듯이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막 갈급하게 되듯이 그게 진짜면 나 좋겠다. 그게 진짜면 나에게 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말씀하신 분이 앞에 있어요. 막 갈급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돈을 5천만 원 이렇게 현금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오늘 가서 세배 한 3번만 하고 더 3번 세배하고 저거 조금만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듯이 말이에요. 세배할 때 여러분 목 좋은 데 가면 빨리 절하고 싶죠. 그죠? 좀 이렇게 좀 가난한 분들한테는 그냥 인사하고 그냥 가고 싶고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 생명을 주시는 그 말씀하신 분이 앞에 있어요. 갈급하단 말이에요. 갈급하단 말이에요. 그 여인이 그렇게 말씀을 듣고 갈급해하며 사모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말씀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내게 생명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과 그리고 그 생명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고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간구해야지, 사모해야지 하는 것을 알아야 달라고 그래야지 받는데 그건 주면 받고 안 주면 말고 하는 그 마음이라
달라 그러면 막 사모하면 막 주시네 하고 그것을 알아야 내가 사모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이 생기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그 순서가 있다 그랬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했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까지의 과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생기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생기인데 그 생기가 기능을 상실해 버릴 때 그것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 첫 번째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단계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 생기가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기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생기가 받은 그 말씀이 마음의 감정에 감동이 되고 그리고 육체로 순종하게 되는 과정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영감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했어요. 생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존재로 사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길가에 그 고양이 로드킬 당해가지고 그때 사부를 이렇게 치워서 딴 데다 놔줬는데 고양이가 왜 이렇게 무거운지 그 말이에요. 다 큰 이만한 고양이가 죽었어요.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는 짐승하고 좀 다릅니다. 달라요. 우리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 그 고양이는 오늘 저쪽 건너편 가가지고 쥐잡아 먹어야지 그러고서 걷다가 죽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영적 존재로 사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게 진리구나 감동이 되고 사모함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려고 그것을 사는 그 사실대로 사는 자가 된 것이 바로 생명이 된 거예요. 생명이 되었는데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존재로 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능에는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순종하게 지어졌어요. 들으면 순종하게 지어졌어요. 깨달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원래 우리 설계도가 그래요. 근데 여기 이제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데 성령이 임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생기와 내 감정과 이 육신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는 것으로 내 이 생기의 본래 기능을 회복해 주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생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내게 생명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혼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 하는 감동이 생깁니다.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감동이 되어서 생기가 순종하는 것에 대하여 혼이 순종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게 진리를 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게 하시고 그리고 행동으로 그것을 열정적으로 순종하게 합니다. 육신의 순종이 나타나도록 하시는 것으로 사는 것, 이것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자가 되었다. 생명이 되니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앞에 이 얘기를 한 거는 오늘 본문 내용을 여러분 간단한 몇 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아주 이 안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보세요. 오늘 손 마른 사람이 오른손 마른,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는 손 마른 사람이 이렇게 나오지만
의사인 이 누가는 그 왼손이 아니라 오른쪽 편이야. 오른쪽 손 마른 사람이야 하고 정확하게 기재를 했단 말이에요. 오른손 마른 사람이 순종하게 됩니다. 주님 말씀에 손 내밀어라 하고 그 전에 이제 가운데 서라 그러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됐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오늘 손 마른 사람이 고침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고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설계도가 원래 그래요. 순종해도 안 되면 어떡하나. 그거는 잘못된 설계도를 보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은요, 말씀 듣게 하시고 감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감동되게 하시고 순종하게 했어요. 그러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을 소유하며 생명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렇게 돼요. 순종하면 돼요. 그냥 순종 안 해서 안 되는 거지 순종하면 돼요. 그렇게 지어주셨어요. 손 마른 사람이 여러분 아무 감정도 없고 말이야. 뭐 사모함도 없고 그냥 뭐 그게 그 소리지 뭐 하고 있다면 아무런 감정도 없고 들어도 별로 의식도 안 되고 막 뭐 감동도 안 되고 의지도 없고 한다면 이 사람이 이 일을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죠? 한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믿거나 말거나 다 그렇게 돼. 그렇게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가는 곳마다 병자 고치실 때 꼭 확인하신 것이 있어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너의 믿음은 그거구나.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뭐 몰라. 난 몰라. 뭐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근데 믿음은 없어. 감동도 없고요. 하나님 말씀 알지도 못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주님은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그런 자로 아느냐 꼭 물어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대로 되라 하시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이 상황,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께 아무런 감정도 없고 말씀에 순종할 아무 의지도 없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은 주님 앞에 자리를 피했을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이 자리가 우리가 성경 읽어서 아시겠지만 이 자리가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 고치나 안 고치나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고치나 안 고치나 그거 찾아다가 증거물 찾아다가 고발하려고 그 증거를 찾으려고 눈이 벌게진 사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 이러고 지금 눈이 그냥 시퍼렇게 뜨고 지금 증거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말씀 듣고 있단 말이에요. 오른손 마른 사람이 주님이 회당에서 말씀 가르치신 걸 이러고 듣고서 있는데 감동이 생긴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는 그 말씀에 감동이 된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을 그 믿음을 보시고 제가 본 오늘 본문에 제 의견이에요. 제 소견이고 보시고 일어나 가운데 서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른손 이거 마른 사람이 괜히 그 자리가 무슨 무대인 줄 아는 거예요. 거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쭉 앉아가지고 저거 실수하나 안 하나 이러고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종교 재편하려고 지금 고발할 조건을 찾고 있는데 안식일에 병 고치나 안 고치나 아주 그냥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데 일어나 가운데 서라 하니 자기가 지금 재료가 된 거예요. 증거물의 재료가 된 거예요. 아마 그 말씀 듣고 감동도 없고 뭐 어떤 낳고 싶은 뭔가 나에게 은혜가 생명이 되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도 없었다면 그 자리에 있었다가 괜히 고발할 증거 찾는 사람들한테 괜히 엮여가지고 자기 낭패 볼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를 막 피해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 말씀 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실로암
못에 가서 눈에다가 팍팍 해가지고 눈에다가 흙 진흙 일으켜가지고 실로암 가서 씻어라 하니 그가 가서 씻고 와서 눈을 보게 되죠.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럽니다. 네 아들 안식일에 어디서 보게 됐느냐? 너 그 사람 네 아들을 눈뜨게 한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부모가 하는 말이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보면 참 부모가 무책임한 거죠. 자식을 이렇게 감싸줘야 되는데 우린 모릅니다. 자식이 뭐 알아서 대답하고 할 겁니다. 그에게 들으십시오 하는 거예요. 괜히 난처한 상황을 만들 이유가 없었던 것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아주 출교시켜버리기로 아주 작정했단 말이에요. 그 출교당하는 것이 무서워서 우리는 모릅니다. 자식에게 물어보시오 하고 그가 부모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 듣고 전혀 감동도 안 되고 깨달음도 없고 뭐 그런 감동도 의지도 없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그러고 아무 의미 생각도 없는데 일어나 서라 하는 말을 듣는다면은 지금 고발할 조건 찾는 자들 앞에 자기가 이제 앞에 서는 건데 거기 괜히 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요, 그냥 무조건 끌려 나온 게 아니라 보시면 그 앞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세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오른손 마른 자가 그 말씀 듣고 있을 때 가운데 서게 하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것으로 예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그리하매, 그가 내밀라 하시니 그리하매, 순종하매 곧 손이 회복된지라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순종하면 되게 돼 있어요. 참 순종하기까지의 그 과정들이 있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귀로 탁 듣고 눈으로 보면서 말씀을 탁 듣고 여기서 탁 또 움직여지고 이게 또 감동되는 그 정도에 따라서 또 이제 몸이 움직이는 게 또 끈적끈적하기도 하고 맹숭하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일어나서 가운데 서라 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가운데 그가 그리하매 했죠. 일어나 가운데 섰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의 사모함이 있었던 거예요. 사모함이 있었던 거예요. 내 이름이 여기서 거론됐구나. 내게 하실 일이 있구나. 내게 하시는 분가 있나 보구나. 사모함이 있게 되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분이 자기에게 어떤 일을 하실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요. 지금 이거 하나 갖고 왔죠. 이거. 손이 말라서 오그라져 있단 말이에요. 중풍병 걸린 자로. 순종할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생기가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생기가 내 혼과 내 육신이 아까 그림 봤죠. 이렇게 하나가 촥 연결돼 있는 것처럼 손 마른 사람이 순종하는 과정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려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기의 기능이 혼에게 순종할 그 말씀을 공급해 줍니다. 이것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니라. 혼에게 순종할 말씀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손 마른 자에게 이르시기를 내 손을 내밀라 그래요.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내 손을 내밀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은 것으로 들은 말씀에 순종하려는 감정, 순종하려는 열정을 줍니다. 여러분 이건 말라 비틀어졌고 얘는 멀쩡해요. 그럼 손 내밀라 할 때 돼요. 이건 쉽죠.
저요. 이건 쉽단 말이에요. 얘는 안 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쉬워요. 그러나 감정과 열정, 이 말씀이 생명이니라. 이게 들어서 말씀이 아니 그 말씀이 생명이랬대.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이 생명이니라. 이 말씀이 생명, 이 말씀이 생명, 이 말씀이 생명, 나에게 생명하며 감정과 사모함을 주시고 이걸 펴낼 수 있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감정, 지각,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 혼이 말하기를 야, 내 손이 이제 손 마른 사람 얘기하는 거. 만약에 그 내밀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내 손이 지금 이렇게 오그라져서 말라 있는데 손 내밀라고 하는 이 사람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마치 여러분 저 휠체어에 앉아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하는 사람한테 일어서라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뭐 일어서는데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일어서라 안 되는데요. 일어서라 제정신입니까 지금? 이럴 거 아니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상태라면 예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일 때에 명령하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믿음은 세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각. 두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듣고 보는 것으로 내 안에 일어나는 감동들, 감격들. 세 번째는 이 말씀대로 의지가 생겨서 행동하는 거. 여기까지가 믿음이에요. 여기까지가 믿음이에요. 여기까지가 예수께서 보시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들으면 알아요. 근데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행함이 없으십니까? 믿음이 없다고 우리가 얘기들 하죠. 믿음이 없으시군요. 왜 행함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구나 하고 얘기를 하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 말씀에 감동되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에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거예요. 아주 쉽죠? 믿음이 없다 그러면 괜히 좀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저 사람 무슨 믿음이 없나? 추상적으로 들려요. 그러나 순종이 없는 것은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알아요. 들어서 알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된다라고 하는 기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알고 감동이 되고 행동하는 것으로 순종이 된다. 이 세 개를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뭐냐면은 손 마른 사람의 이 마른 손이 오른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잘 좀 보세요. 보세요. 이렇게 손이 이렇게 오그라졌어요. 가운데 서라. 가운데 섰어요. 내 손 내밀라. 그럼 여러분 뭔 손을 내밀겠어요? 보통 이거 내밀죠. 그렇잖아요.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순종하라고 그럴 때요. 이거 안 내밀어요. 이건 안 돼요. 힘들어요. 불가능해요. 될 리가 없어요. 하려니까 순종하려니까 편한 건 내밀어요. 왼손 내민단 말이에요. 손 내밀어라. 보통 상식적으로는 어느 손 내밀겠어요? 왼손 내민단 말이에요. 오그라져 있는 손은 그대로 두고 움직이기 편한 거 왼손을 내밀지 않겠어요? 만약에 손 마른 사람이 주님께 내 오른손을 내밀라. 오늘 본문에는 오른손 내밀라라는 얘기는 없었죠. 내 오른손을 내밀라라고 정확하게 찝어서 오그라진 손을 내밀라라고 정확하게 찝어서 말씀을 하신 것을 이 손 마른 사람이 듣고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을 내밀라라는 소리로 정확하게 들었어도 그 사람 마음에 생각하기를 아니 지금 내 손이 지금 오그라져 있는데
손을 내밀라고, 이걸 내밀라고, 얘도 아니고 이걸 내밀라고 하는 이 사람 도대체 정신이 똑바로 된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사람이 왜 나왔느냐? 왼손을 내민 게 아니라 오그라져서 펴질 수도 없고 힘도 들어갈 수 없는 불가능한 오른손을 내밀어 드립니다. 여러분, 치료가 필요한, 기적이 필요한, 오그라진 치료가 필요한 이 손을 내밀었다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나온 이 사람이 주님이 왜 자기를 불렀는지 부르시기 전에 자기가 들은 그 주님의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너를 살리는 말씀이야, 너를 치료하는 말씀이야, 너를 회복하는 말씀이다 하는 것으로 그가 듣고 가운데 서라 할 때 가운데 설 때에 이 사람이 여기다 힘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들은 말씀이 내가 지금 무엇을 순종해야 되고 무엇에 힘을 주어야 되는지 그 필요를 자기가 감동을 자기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오그라졌는데 손 내밀래요. 왼손으로 뭐 구분 안 하시고 손 내밀래요. 그럼 이거 내밀지 않겠냔 말이에요. 뭘 주려나? 그리고 근데 이 사람이 굳이 이거는 잘 움직일 수 있는 왼손을 두고 이걸 내밀려고 그렇게 기를 쓰고 순종합니다. 내 손 내밀라. 말씀, 첫 번째 말씀을 듣고, 두 번째 감동이 되고, 세 번째 순종하는, 내가 뭘 지금 순종해야 되는지, 이걸 순종해야 되는지, 이거를 순종해야 되는지, 이것을 알기까지 이 사람 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절로 되어 있지만, 한 절만 기록되어 있지만 이 사람 속에 전쟁이 얼마나 크게 일어났겠냐 말이에요. 전쟁이 이걸 냅니까? 얼마나 전쟁이 나겠냔 말이에요. 불가능하지. 이거는 불가능하지. 이게 편하지. 오른손 내밀라고 하지 않았잖아. 얼마나 전쟁이 나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 들을 때는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다. 치유하시는 말씀이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생기는 그러라고 전하고 있는데 이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되기까지 막 공급해 쏟아내는 그 전쟁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냔 말이에요. 이 속에서 여러분 믿음이 발동하는, 그게 바로 믿는 자리 세 가지. 듣고 감동하고 순종하는 요 세 개가 믿음이래요. 하나만 빠져도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이거를 세우기 위한 이 속에서 전쟁이 얼마나 일어나겠냔 말이에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전쟁. 깨달았어도 마음에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건 어디까지 내가 인정을 해드릴까? 하는 이 전쟁. 마음에 순종하고 그래 이렇게 하자 하고 결단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순종할 일정들을 잡았다고 해도 몸으로 순종하는, 결국은 몸이에요. 결국은 손으로 해야 되고 결국은 발로 뛰어야 된단 말이에요. 몸으로 순종하는 이 세 번째 과정까지 일어나는데 여기까지 도달하기가 영안,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영안,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막 감동이 되는 영감, 그리고 영역.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듣기 전에 영역 그러면 괜히 막 중얼거리기만 해도 뭐가 뻥 터지는 것 같아. 그걸 영역으로 생각하는데 영역은 내 손과 발에 있습니다. 순종하기까지 내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이 영역이에요. 몸 안에 이런 전쟁이 있는데 이것만 전쟁이냐? 몸으로 손으로 순종하고 발로 뛰어도요, 몸 밖에 전쟁이 또 남아 있어요. 순종하려고 작정하고 막 믿음으로 덤비는데 순종하려고 하니 옆에 사람이 내게 눈치를 줘. 또 환경이
나는 몸을 그렇게 움직이려고 하는데 환경이 내게 시간 바쁘게 만들어. 꼭 왜 예배 시간만 바쁘냔 말이에요. 뭘 하려고 주인 모자라. 몸은 지금 다 결정이 됐고 색깔까지 확실하게 결정이 됐고 어떻게 쓰일지를 알고 그렇게 움직이는데 환경이 내게 모자라게 만들고 쪼들리게 만들고 여유 없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전쟁이요, 우리가 헤쳐나갈 전쟁, 이건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몸 안에서도 전쟁이 있지만 몸 밖에서도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손 마른, 오른손 마른 사람은 멀쩡한 손 내밀지 않고 오그라진 손을 내밀어 드립니다.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이 모든 과정이 우리 몸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모든 전쟁과 같은 이 과정을 오늘 본문 10절 한 절에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냥 읽고 넘어가는데 이 사람 전쟁에선 지금 이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영적이다 말할 때 육체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 육체 썩어 없어질 거, 뭐 육체 뭐 필요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육체 그거 별거 아니라면 하나님이 왜 육체를 만드셨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흙 그거 땅에 그냥 죽으면 땅으로 갈 걸 하나님이 그 흙은 그 필요 없는 거야. 혼이 중요해. 그리고 혼만 만들어 놓고 사람끼리 서로 알아보게 만들고 말이에요. 그렇게 혼끼리 걸어다니지 않고 공중에 둥둥 떠다니면서 말이에요. 김씨 어디 갔다 와? 이러면서 이렇게 만나게 하시면 얼마나 좋았겠냔 말이에요. 흙이 별거 아니라면, 몸이 별거 아니라면, 없어질 거라면 그거 뭐하러 만드셔서 괜히 걸어다니게 만들고 버스 타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냔 말이에요. 노쇠하면 막 지팡이 없이 못 다니게 만들고 왜 이렇게 만드셨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제일 먼저 만드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근육이 필요해서 근육을 주신 거고요. 살이 필요해서 살을 주신 거고요. 살 가죽이 필요해서 살 가죽을 지어 주신 이유가 있는 걸 알아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되지 뭘 하고 몸을 움직이는 근육, 살가죽 이거 믿음에서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한다면 여러분, 생기, 혼, 육이 아까 서로 연결됐다고 그랬죠? 이걸 왜 연결시켜 주셨느냐? 근육과 살, 힘줄과 살과 살 가죽은 하나님이 왜 만드셨냐 하면 우리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려고 필요해서 만드신 거예요. 자,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골짜기에다가 이렇게 들어다가 골짜기 세워놨단 말이에요. 보니까 거기 뼈가 가득한지라, 환상을 보는 거예요. 뼈가 가득한지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이러고 지나다니게 하시단 말이에요. 지나다니게 하시고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바짝 말랐더라. 물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니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이 하시면 되죠.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대답을 해요.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선포하여 이르기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첫 번째 뭐죠? 말씀을 들으래요. 뼈다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생기를 먼저 붓는데 생기를 내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가 들어가면 산다. 생기가 들어가면 산다. 생기가 들어가면 산다. 이 얘기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기가 뼈들에게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창조 때 사람 지으신 순서와 동일합니다. 6절 보세요. 너희 뼈 위에 너희 위에라는 건 그 뼈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그렇게 된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선포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뭐 또닥또닥 하면서 생기가 나며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이 뒤태부에 있는 건 뒤태부 자리에 가고 팔뚝은 팔뚝 있는 대로 가고 모가지 뼈는 모가지 쪽으로 가고 머리는 그 위에 딱 달라붙고 해서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요 모양 좀 잘 보세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됐는데 중앙 나를 컨트롤할 생기가 없대요. 사람이에요. 분명히 사람이 살까지 말랑말랑한 살이 있어요. 사람이에요. 가죽까지 덮여서 말랑말랑해요. 근데 나를 컨트롤하는 이 생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신 이유, 그 목적을 컨트롤하는 이 생기가 없대요. 그래서 말하기를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골짜기 땅 위에 뼈들이 뒤섞여 사방에 가득합니다. 어느 뼈가 이쪽 몸인지 저 뼈가 이쪽 몸인지도 모르고 그냥 뒤섞여서 그냥 사방에 깔려 있어요. 어느 부위에 붙어 있어야 하는 어떤 뼈인지도 모르고 사방에 가득 깔려 있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이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뼈들이 들어맞아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지만 컨트롤하는 나를 조종하는 생기는 없었대요.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가 되더라 그랬어요. 생기가 들어가서 뼈로 바닥에 있던 자들이 육신을 입고 당당하게 딱 서 있는 이유를 아는 거예요. 내가 여기 하나님의 군대로 서 있는 중앙 컨트롤이 지금 작동이 돼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기가 안에 들어와서 내가 여기 서 있는 이유를 아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게 군대예요. 뭘 알 수 있습니까? 뼈가 있고 살이 있고 가죽이 덮여 있어야 생기를 넣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데도 뼈하고 살이 아무 의미 없습니까? 컨트롤하는 이 생기가 육신을 사용해서 순종하고 군대로 싸워야 하고 막아야 하고 지켜내야 하는 그 이유를 알게 하는 이 생기가 육신을 사용하는데 이래도 육신이 필요 없느냔 말이에요. 몸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서 큰 군대가 돼서 서 있게 되었으면 뭘 할 수 있다는 것이냐? 생기가 주는 이 목적, 너는 하나님이 이렇게 쓰려고 그래 하고 내가 사는 이유가 뭔가 생기가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하시고 이 만들어진 내가 몸으로 만들어진 뒤에 생기가 주는 그 목적에
순종하기 위해서 뼈를 주시고 힘줄을 주시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입혀주신 거예요. 생기를 넣어주시는 것으로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할 힘이 생겨날 때에 비로소 육체가 순종하게 된다라는 거고, 순종할 힘이 없으면 생기가 없는 사람 모양만 하고 있는 움직일 리 만무한, 오히려 움직이면 깜짝 놀랄 마네킹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네킹이 이러고 있다가 이러고 쳐다봐요. 얼마나 기겁을 하겠어요. 중국의 진시 황제의 무덤이 발견됐을 때 표정이 각각 다르대요.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 1대1로 만들어진 표정이 다 다르대요.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그 인형이 없는데 발견된 것이 지금 뭐 2,000개인가 4,000개인가 그렇게 되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 8,000개가 있다고 그래요. 사람이 서 있단 말이에요. 흙으로 만든, 점토로 만든 군사들이 쫙 서 있단 말이에요. 표정도 다 다르게, 공장에 찍어낸 간단한 그런 것이 아니라 손으로 일일이 만들어 놓은 그 전사들이, 그렇게 모형들이 쫙 서 있단 말이에요. 규모가 그렇게 엄청나면 뭐합니까? 생기가 없는데. 순종이 없으면 그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말씀이 생명인 것을 여러분 먼저 아시고, 생명이다, 생명이다,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다,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다 하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바라는 막 갈급함, 막 간절한 마음, 이것도 여러분 한번 해볼까 하는 식으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주셔야지 말씀이 나에게 지금 내 이 상황에서 나를 살리시는 말씀하는 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자기에게 생명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이 크면 클수록 순종하는 힘은 자연히 커집니다. 다시 말해 순종할 의지가 없다. 말씀 듣긴 했는데 오늘 뭐 그렇지 뭐 하고 순종할 의지가 없다면 그건 우리가 유식하게 말하면 믿음이 없다는 소리고, 조금 어린아이들에게 설명하듯이 편하게 풀어서 얘기를 하면 말씀 들어도 말씀에 기대가 없는 거예요. 기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럽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그랬어요. 성령에 매여. 성령에 매여. 오직 성령이 내게 증언하여 결박할 환난과 나를 결박과 환난과 나를 기다리는 하시나. 그렇죠? 근데 보세요. 나는 성령에 매여. 첫 번째 뭐죠? 내가 달려갈 길. 두 번째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래요. 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으로 내가 순종하여, 주 예수께 받은 사명으로 의지가 생겼는데 달려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 똑같잖아요. 성령에 매여.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는 분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을 내가 받은 그 사명으로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하여 격동하여 내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내 이 순종하는 데 쓰여지는 이 몸뚱이,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그렇죠? 순종할 것 받고 받은 명령에 감동이 돼서 행동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4장에 똑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나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아까 얘기한 거 말씀 받고 의지가 생기고 내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그랬죠? 근데 여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어요. 믿음을 지켰으니, 마쳤는데 뭘 지킨 거예요? 믿음을 지킨 거예요. 믿음은 뭘 하기 위한 그 어떤 수단이 아니라 전체를 믿음으로 봤단 말이에요. 말씀 듣고 감동되고
순종하는 것으로 이걸 다 마치고 나니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12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범죄했던 발, 연약했던 발, 그거 힘있게 치고 일어나서 똑바로 걸어가는 다리를 만들려는 거예요. 그 길을 만들어 고침을 받게 하라 그러죠. 저는 다리로 하여금 오그러짐이 없이 고침을 받게 하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음식 한 그릇 먹자고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에서와 같이 망년된 자가 없도록 너희 자신을 살펴라.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그 말씀을 받으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 감격이 일어나는, 내게 감동을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고 몸으로 순종하게 될 때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영이요 생명의 말씀인 것을 알고 순종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두 가지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함으로 얻는 생명이니 순종할 힘이 내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을 지켜 순종을 몸으로 완성하게 하옵소서. 주님, 내 믿음 완성하게 해주세요. 내 믿음 완성하게 해주세요. 수십 년 교회 다녀 아는 것 많은 게 믿음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까지 되어야, 이 삼박자가 딱 맞아야 믿음이에요. 순종할 몸으로 내 믿음을 완성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내 믿음 보여드리는 거, 아는 거, 지식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 말씀 받고 마음에 감동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걸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주님 앞에 올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 안에 그 말씀을 믿게 되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고치시리. 내 병든 몸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신 일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리로다. 내 뭉든 손 내밀어라. 주
영생복을 받으리라. 내 병든 손